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한낱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선포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풀어 주면 우리는 광야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가라셨으니 내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히 거절했죠.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따르리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를 보낼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한낱 종인데 어찌 너희의 그 노역을 그 일을 쉴 수 있겠느냐.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노역이나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가중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우리 백성들이 이 힘든 노역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또한 모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상하는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사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이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함께 묵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이시오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행할 것이니.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사람의 준비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력한 나라와 권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택정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니? 너희는 나를 믿고 있니? 너희는 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바로 그것을 묻고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자의 여러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 시작될 수 있어요. 나의 문제로,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외로움으로.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대.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교회 가면 복이 있대. 교회 가면 복이 있어서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대학의 문, 취업의 문이 잘 열려서 좋은 대학에 진학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 요구하고 계시는 것.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니? 나를 믿고 있니? 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게 소원합니다.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같은 신앙생활이 참된 성도의 삶,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더욱 성숙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주어졌잖아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발목 잡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목 잡는 사람, 남을 속이는 자와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야지. 그래서 하나의 꾀를 내죠. 형 에서인 척을 하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이가 바로 야곱이에요. 남을 속여서 나의 부를 채우고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했던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형통해졌습니까? 그의 인생이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까? 형을 속인 다음에 형통했어요? 아니면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어요?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죠. 그가 이루었던,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해서 동생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칠 때 그가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죠.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그 광야 땅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그가 깨달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나의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잘됨이 중요했어요. 내가 부요함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시작된 야곱의 인생,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끊임없이 시련이 있고 끊임없이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린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속이는 인생에서 시작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가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쟁취하리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서로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 깨닫게 되는, 종국에 깨닫게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상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서, 왜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그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죠. 언제 일어났던 기적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기적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 그 기적을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수족들,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동일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기적을 행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의 현인들, 바로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동일한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권세가, 애굽의 능력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애굽의 힘과 권세를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의 기적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나일강이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나일강은요, 당시 애굽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엔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곡식들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게 죽음의 땅이에요. 이러한 메마른고 척박하고 황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일강은 매우 길고 매우 큰 강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중동 지역에 아무리 큰 기근과 가뭄이 일어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왜요? 그곳엔 강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도 같은 나일강이 그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인들은, 이집트인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니 그 생명이 거두어가고 죽음이 그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이윤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이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가 참 속상한 한 주였어요.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교육관 2층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최은희 강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2층 교육관 예배실에서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교회를 갔더니 교육관 안쪽에, 사무실 안쪽에 벽 쪽 안에 수도관이 있었는데 그 수도관이 동파 사고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 전체가 물이 누수가 돼갖고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물이 넘쳐났는지. 제가 안쪽 사무실에 가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 있어요. 사무실까지 가는데 매트릭스 바닥으로 물이 다 차갖고 흥건해져갖고 이제 매트릭스가 물 위에 떠서 꿀렁꿀렁 되는 거예요. 교육관 2층이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2년 전이에요. 2024년도 2월 달에 원래 4층에 있던 교육관이 2층으로 내려왔잖아요.
4층에 있던 교육관이 2층으로 내려오면서 목공 작업을 하고 이 교육관 꾸미는데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얼마나 한마음으로 빠다칠한다고 하죠. 빠다칠하고 펜트 작업하고 하나하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관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관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활동 잘했어요. 구역 모임도 그 공간에서 하고요. 그리고 문화교실도 그 공간에서 하고 얼마나 그 공간을 잘 활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공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물 난리가 나서 바닥에 있는 모든 매트리스 다 끄집어내야 되고요. 타일 다 벗겨내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데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셨는지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셔갖고 매트리스 드러내고 물퍼 나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참 고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되고 힘든 일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죠. 평일날, 수요일, 목요일, 평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일정들이 있으시고 약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자리에 나와 그 고된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목사가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수요일 저녁 수요예배를 마치고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목사야, 영광교회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교회야. 왜 우리 영광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도 중요하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더욱 신앙생활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비전과 그 귀한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의 그 귀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음이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그 귀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해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영광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귀한 비전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니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주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